준비하려고 하다가요, 감사의 예화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다가 유튜브 보니까 이 기사로 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서 저같이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개신교 교인들에게 있어서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아름다운 장식, 권사님이 수고하여서 장식하셨는데요. 이 감사의 장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 가운데 내가 미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려고 이 추수감사주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힘들게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고 주신 은혜의 감사도 잃어버린 채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남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회복하실 하나님의 감사를 가지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뉴스를 보다시피 감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뉴스처럼 감사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의도적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뭐가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날마다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참 안 좋은 일도 있고 정말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이때는 이렇게 하셨지 라고 감사의 습관을 들여서 감사함으로 잠을 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책을 리뷰한 기사를 보았거든요. 한번 책을 띄워봐 주시면 이 제목인데 여러분 꼭 한번 사보셔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제니스 캐플린이라는 분입니다. 제니스 캐플린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이 챕터를 마련했는데, 그 뭐냐면 현대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마스시타 전기 창업자이자 일본 사회 전역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라고 합니다.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노스케 사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뿐입니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했는데, 이분이 제가 오늘 말씀은 이게 담지 않았지만 사람을 뽑을 때요, 꼭 이 회장님이 면접을 보는데요, 물어보는 말이 있대요. 당신이 이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동기, 만약에 합격하면 당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이 합격했는가, 아니면 당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다고 해서 좋아서 합격했는가, 이걸 꼭 물어본대요. 그때 저는 제 힘과 노력과 열심히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하면 땡!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운이 좋아서 합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꼭 붙여줬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했는데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네 라고 하면 감사하면, 결국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합격했다고 하면요, 결단코 이 사람에게 낙심된 마음을 만져줄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면, 운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선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노스케 회장은 꼭 그런 사람을 자신의 회사에 채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김태진이라는 분이 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의 일기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도 꼭 한번 사보세요. 이 대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뭐냐면요,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선, 결국 감사란 같은 인생을 두고도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즉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인생관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똑같은 삶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현실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바라보는 감사의 시점이 없으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고 놓쳤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이걸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막 출애굽했던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전쟁을 하게 되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 봐 가나안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이 아닌 어디로 가게 하셨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먼 길을 어느 정도 돌아가게 하시냐면요, 강야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강야의 길 가운데 홍해도 그들의 삶 가운데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대목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뭐가 감사야? 하나님이면 빠른 길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생했는데 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 진짜 감사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빠른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로 이끌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멀리 돌아가게 하면 좀 좋은 길로 돌아가게 하면 되는데, 강야의 길, 아무것도 없는 길로 하나님이 쫙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 때문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지름길로 가서 블레셋 만나면 싸우면 안 이기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지름길로 가서 블레셋이 있으면 그냥 쳐부시고 이겨내게 하고 빨리 지름길로 가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강야의 길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막막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감사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다 보면요, 감사할 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할 때 그가 잊지 않고 가져온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요셉의 유골이었어요. 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꼭 잊지 않고 가져온 것이 요셉의 유골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죽기 전에 진짜 신신당부하면서 유언을 했어요. 너희가 출애굽하며 나아갈 때 내 유골을 좀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셉의 유언을 자세히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는데 어떤 단어가 제 마음가운데 강하게 다가오냐면요, 반드시라는 단어였어요. 반드시.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은 너희가 영원토록 거주할 땅이 아니야.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너희의 힘으로 이 애굽을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것을 유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냐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그것도 반드시 약속했었던 것처럼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면, 이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신뢰했다라면요, 지름길이 아닌 먼 길로 돌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너희를 출애굽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반드시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에게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또한 하나님이 성취하게 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빈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유언을 다시 떠올리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리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모세를 따라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단 하나예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요셉처럼, 요셉의 유언처럼 반드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 상황 때문에 어그러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안 좋아서, 기질이 약해서,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 존재가 무슨 그런 약속이 이루어져? 나는 안 믿을래. 그러면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며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려진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달려진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의 있음과 없음에 따라 달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로 감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있기에, 믿어지기에, 확신할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인간적 상황이지만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광야에서 친히 하나님이 현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더욱더 낫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훨씬 낫겠어요? 여러분, 두말하면 입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지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현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 앞에 가셔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으면서 야, 인도해봐, 어디로 가나 잘 가나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리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갈 수가 있겠냐라는, 제대로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방관자이시며 뒤에서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앞에서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에서도 시온의 대로를 베푸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일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탄고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선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너무나도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밖에 못 봐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요, 사냥꾼들이 여러분 산에서 덫을 놓고 동물들을 사냥할 때 덫만 놓겠습니까? 그 안에 뭐를 놓쳐요, 여러분? 이 동물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미끼를 항상 놓아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이 딱 가서, 특별히 배고프고 굶주렸던 동물들이 딱 갔는데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음식만을 쫓아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덫에 걸려서 잡혀지게 되고 결국 죽음을 멸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그 동물들은 앞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잠깐의 음식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의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좀 멀리 보고 행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좀 더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근시안적 사고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근시안적 사고는요, 잠깐의 행복을 주지만 변하지 않는 감사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근시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멀리 보십니다. 파노라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어느의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어느의 길로 가는 것이 복된 길이신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인도하셔서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살면요, 행복한 삶,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거든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길지만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모든 눕는 것과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또한 특별히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자신이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로 간다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하는 길로 이끄시겠습니까? 우리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좋으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걸어가는 것이 더욱더 복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계획해야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 계획한 대로 되셨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대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계획 반대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추진했던 길이 막혀서 엉엉 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그 길을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뼈도 아니고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의가 발동되고 내 생각이 발동되고 내 주관적인 관점이 발동되어서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앞에 당장 있는 이익, 멀리 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에 당장 보는 이익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선택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이끄심을 어디로 이끄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자아가 살아나서요, 하나님의 멀리 행하시는 일들보다도 가까이 나에게 있는 것이 더 유익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영적으로 나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의 인생을 볼 때도요,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렵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되면요, 오랜 시간 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지만요, 여러분, 그 단시간에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심을 통하여 먼저 일하시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왜 그 길대로 가야 되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친히 앞서 가셔서 미리 먼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을 좀 길지만요, 우리가 한번 이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보고를 선택합니까?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요. 좋은 땅인 건 분명한데 그 땅에 가면 우리 다 죽어.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데 거인이야.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볼품이 없어. 거기 가면 다 죽어. 우리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 왜 그런 죽음의 길로 가야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합니다. 이때 여러분, 도저히 이들과 싸울 수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시대에, 그때에 모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모세는요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아주 여러분 현실에 살아가고 있지 않고 이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눈이 있고요 귀가 있어요. 모세도요 열매의 정탐꾼이요 그 땅을 평가할 때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구나, 이걸 왜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기다. 아유, 하나님 저 못 가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발버둥 친 사람이 모세였어요. 누구보다도 마음이 연약고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얘기 들을 때 걱정이 들지 않고 무서움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통뼈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 근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라고 모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과 싸우면 누가 승리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그런데 뭐가 무섭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친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이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다 조성하셨는데 왜 가지 않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적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친히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모든 역사를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무섭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애걸복걸해도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녀들을 위하여 먼저 행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습니다. 물론 여러분, 무섭죠. 저도 내 삶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여러분이 안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안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왜 두렵냐? 하나님, 제 30년 뒤에 제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면서 무섭고 두려워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그걸 계속하며 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좀 더 나아진다고 말한다면요, 많이 염려해야죠. 많이 걱정해야죠. 많이 여러분 근심해야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요 저에게요, 야 현대야, 너 염려하고 걱정하면 네 교회를 100명, 500명, 1000명까지 내가 부흥해 줄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저는요 염려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염려하면 되죠? 하나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염려할 수 있는데요, 멋지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삶을 불행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은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그 싸움 가운데 딱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대야, 두려워하지 마. 제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2절의 말씀처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여러분, 어느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 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강야와 같이 시온의 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때로는 홍해라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대적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존재할 때가 있다는 거. 저 사람만 보면 너무 힘이 들어. 저 사람만 주님 좀 내 앞에서 치워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당신이 목회하는 그 길 가운데서 당신의 눈에 보기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목회를 잘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 티오는 항상 당신 앞에 있게 있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가룟 유다 티오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 앞에 대적들은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시온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강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강야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땅이기에 힘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넉넉지 않고 하루하루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요 주님도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지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야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험악한 세상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떠나가서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있다라는 생각에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 가지지 마세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이 삼킬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기에, 현실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속상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이게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세요. 감사함으로 이겨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그 약속은요, 세상이 북쪽나도 절대로 변치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저는 마르틴 루터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오늘 끊임없는 감사로 즐거운 주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생활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 먼저 앞서서 역사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